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앞뒤로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게 되죠.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어둠으로 물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이 코모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범죄자들, 그냥 평범한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감옥인데 이것은 중범죄자들, 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세 번째 감옥이 있었는데 플리아놈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이것은 강력범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세 종류의 감옥을 운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3번입니다. 강력범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들이 갇히는 이런 감옥에 갇혔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옷이 찢기고 벗겨졌습니다. 수치를 당한 거죠.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40에 하나 감한 매, 최고의 매인데 최고 많이 때리는 건데 그런 매를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착고에 채워졌다는 것은 이런 쇠고랑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양발을 벌리게 해서 발목을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움직이기도 힘들고 조금만 자다가 몸부림을 치고 움직였다가는 이 발목이 쇠에 걸려가지고 통증이 그냥 느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지금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도망을 갈까봐 그 감옥문 앞에는 누가 지켜요?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그야말로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밤중에도 아주 깊은 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어쩌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내 힘으로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내 능으로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칠흑 같은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이 밤을 어떻게 지낼까요?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먼저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수두룩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이들이 왜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막 맺혀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유럽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했다면 꽃길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서 잘 되고 있는 아시아를 접고 유럽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를 맞는 것이고 옷이 찢기는 것이고 그 발이 착고에 차이는 것이고 감옥에 던져져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들이 맞이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니, 아시아에서 잘 전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괜히 나를 유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강권적으로 인도했으면 다쳤던 것도 열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풀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기 갇혀오고 이런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는,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주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자유케 해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웁니다. 법관들에게 가서, 관리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온 마을이, 온 동네가 소란스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관리들이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고소를 해서 들어왔으면 진상을 조사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증인들도 세우고 정식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넣어야죠.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관리들의 말만 듣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도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죄목으로 지금 세 번째 감옥, 제가 말씀드렸죠. 폴리아놈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 들어가는 이 죄를 가지고 이런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감옥에 넣어진 이유는 그때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 제2 로마로 불렸습니다. 그 로마의 퇴역 장성들, 군인들이, 로마의 공원을 세웠던 군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었지만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모든 것이 로마화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질서 유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반란의 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습니다.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풍습을 전하고 지금 사람들을 소란케 한다. 사람들을 요란스럽게 한다. 이것은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자칫 그냥 두었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래서 중범죄자로 다루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일조차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질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으로 물든 이 밤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어둠으로 물든 이 밤을 어떻게 지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 밤을 찬송으로 물든 밤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가운데 짙은 어둠으로 물든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찬송 부를 힘도 없습니다. 그쯤 되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차고에 매여 있고 옷은 다 찢겨져 있고 무슨 찬송할 힘이 있겠어요? 잠잘 힘도 없죠, 사실은. 그런 지경 가운데 던져졌는데 여러분, 어둠으로 짙은 그 밤을 낙심좌절 절망 자포자기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저 못된 인간 내가 구해줬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 비판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 짙은 어둠으로 물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 되어졌고 생각과 마음은 낙심좌절 절망으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짙은 어둠으로 물든 밤을 찬송으로 물들이는 밤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휘파람을 불고 흥얼거리고 설거지 하다가도 몸을 흔들면서 7080 틀어놓고 막 이럽니다. 제가 요즘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데크 길을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은 핸드폰에 그냥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뒤에 따라가다 보면 저도 몸이 흔들려요, 이렇게. 정말 신나게 막 걸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런 노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찬송할 일이 생기면 찬송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찬송이죠. 우리는 찬송할 일이 생길 때만 찬송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입을 딱 다물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찬송했습니까?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하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찬송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내 기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선택이 아닙니다. 찬송은 필수입니다. 찬송은 사명입니다. 찬송은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찬송이 내 존재 이유가 되고 왜 찬송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찬송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찬송이 그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찬송하지 못하게.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받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비를 내리시는 이유도 그 빗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소리를 내며 졸졸졸졸 흘러가는 이유도 그 시냇물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푸른 하늘을 주시고 숲과 나무를 주시고 봄에 꽃을 주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나 고난과 환난의 때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도 찬송해야 합니다. 부유할 때도 찬송하고 가난할 때도 찬송해야 합니다. 밝을 때도 찬송하고 어두울 때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이고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어둠이 찬송으로 물들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개척 30년이 된 어느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30년이 됐으니까 꽤 이제 교회가 규모를 갖췄는데 성전을 이전하게 됐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청년 때부터 개척 당시 라면을 함께 끓여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회자와 사모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서운함과 낙심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나오더랍니다. 정말 내가 뭔가를 큰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척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락했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는데 포도나무는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감람나무는 그대로 두셔서 감사합니다. 밭에 식물이 없는데 밭은 그대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으니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소는 떠나버렸는데 외양간은 그대로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송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더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 없어도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없어도 되겠습니다. 감람나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밭대기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도 없고 외양간도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 앞에서 어떤 어둠인들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다섯 번째, 찬양 공동체, 이 찬양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어둠으로 물든 밤이 되는데, 그 어둠으로 물든 밤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자절 절망하지 않고 그 어둠으로 물든 밤을 어떤 밤으로 바꾼다고요? 찬양으로 물든 밤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찬양으로 물든 밤은 기적으로 물든 밤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입니다. 내 인생에 어둠으로 물든 밤을 맞이하게 되고 그 어둠으로 물든 밤을 찬양으로 물든 밤으로 바꿔버릴 때 여러분 어둠으로 물든 밤은 기적으로 물든 밤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차고가 풀려져 버립니다. 메인 것이 다 풀려져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떱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이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가 뭘까요? 희한한 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제가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어디 앞에 서서? 군대 앞에. 아니 군대 뒤에 서야지 이 군악 때는. 그런데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감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힘이 어디 있어요? 위기인데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였어요.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세계 전쟁사 중에 이런 승리는 없었어요. 세상에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거는 실천할 수 없는 지혜예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른 일이 아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연합군을 한 방에 다 쓰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송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거기에 대성에서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도 3일이 걸릴 정도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지. 여러분, 찬송이 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할 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맞지도 않는 일인데 전쟁 가운데 찬양대를 만들고 군대 앞에 세워서 찬송을 하는데 어떤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편 22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누구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찬양대를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찬양 중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는데 누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발로 딱 안아주시는데 누가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찬송 앞에 복병이 나타나서 오히려 적군을 무찔러 버리는 것이죠. 어둠으로 짙은 그 밤에 감옥 안에서, 캄캄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계시니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쓴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방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높은 음의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낮은 음을 대신하여 뭘 일으켰다? 멋진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만신창이 된 가운데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음으로 베이스로 쫙 깔아주고 싶은데 그 저음 대신에 지진을 일으켜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복병을 동원해서라도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남편분이 신앙이 변변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역 담당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이상합니다.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도 남편분이 당황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그 성도 가정에 지금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도 지금 시간이 되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집에 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고 지금 아내가 방 안에 있는데 나오지를 않는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노크를 똑똑똑 했는데 이게 문을 잘 안 열어줘요. 어떻게 해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딱 첫눈에 보니까 눈이 돌아가고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이에요. 남편이 이걸 처음 봤으니 저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은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부인을 거실로 나오게 하고 남편이 앉고 담임 목사님과 제가 네 사람이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보혈 찬양을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목사님이 막 안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1시간을 막 씨름하면서 땀이 빨빨 나면서 하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찬송하고 막 명령하고 기도를 그렇게 막 하면요, 1시간 좀 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막 처집니다. 지치게 되고 처져요. 담임 목사님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만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고.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따라갔다.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찬양을 힘없이 찬양을 부르다가 얼마나 놀랬던지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려서 막 눈이 돌아가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렇게 보혈 찬양을 손뼉치면서 부르고 안수기도 하고 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더니 조용하게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하는 순간 그 사람 입으로 떠나갔다. 얼굴을 탁 보는데 눈이 돌아왔어요.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쫙 깔아앉는 거예요. 저는 그 축사 사역을 처음 경험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남편분에게 침대에 눕혀서 푹 주무시게 하라고, 괜찮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 멀쩡하게. 이게 찬송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악한 영들은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 찬송을 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송의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근할 때도 찬송하고 설거지할 때도 찬송하고 일상 가운데서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어둠으로 물든 밤을 맞이합니다. 그때 원망 불평을 멈추고 낙심자절 절망을 멈추고 그 어두운 밤을 두 번째 찬송의 밤으로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요? 기적으로 물든 밤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밤을 만들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